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고치고 사랑하고. 오늘 4절에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거기까지. 이 말씀에서 고치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의 제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이 많은 부상병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곳에 갔을 때 병원장은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대통령에게 자랑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 중간에 한 군의관이 달려와서 병원장에게 보고하기를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한 사병이 이유를 모르겠지만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병원장에게 한 말이 과연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들의 의술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는 육체적인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 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전한 의술이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6세기의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 암브로스 파레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뛰어난 의사로 정평이 났는데 이 사람이 평소 늘 하던 말을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비석에다가 비문으로 기록해 놨는데 그 비석에 기록해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었다. 한동안 제가 서울에서 전에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겠습니다만은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서울의 작은 병원들에 가면은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치료는 하나님이. 이런 문구를 병원에 써 붙여놓고 있던 병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치료는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시아서는 제가 교회에서 쭉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 이 호시아서입니다. 호시아서를 여러분이 읽고 또 아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호시아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세대마다 그랬어요. 세대마다. 온전한 세대가 많지를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세대마다 뭘 했느냐? 우상을 자꾸 섬겼습니다. 우상을.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특히 지금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많이 세워놓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을 가니까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냐면 따라하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혹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올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이적을 볼 때는 그때뿐이요. 그때뿐. 여러분은 뭔가 보고 믿고 싶어 하지만은 그 보는 것은 그때뿐이요. 와 하고 막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날려가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까먹어 버려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막 쏘고치고 춤추고 얼마나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홍해 건너서 3일 만에 그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을 하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막 또 원망하고, 그런 일들을 거듭거듭 하잖아요.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눈동자같이 늘 지키고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잡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뭔가 보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만져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집에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꾸짖고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그때뿐이었습니다. 호시아 시대에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그 깨끗하고 거룩한 선지자 호시아를 보고 음란한 여자를 가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 오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호시아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시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할.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 나라가 호시아를 보고 음란한 아내를 얻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이유는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호시아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마누라가 맨날 바람나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가서 그 얘를 낳고 그러니.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부부가 영어 학원을 했대요. 영어 학원을 잘 돼 나가는데 부인이 몸매 관리한다고 수영장에 간다 그래서 남편은 K 허락을 해서 수영장을 갔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부인이 바람이 났습니다. 수영장에 남자하고.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여러분 이 치정이란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남자를 만났대요. 다시 만나지 말아라, 이제 안 만나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마지막에는 카페에서 만나고 각서까지 썼대요. 안 만나겠다고. 그런데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남편이 불륜하는 남자를 찾아가서 공기총으로 쏴서 2발을 쏴 죽였어요. 이게요, 사랑에 대한 배신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 진노하시고 형벌하시고. 집에 요즘은 이제 좀 덜한 줄 알아요. 저는 혹시 여러분 집에 제사를 지낸 분들이 있거든.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제사 지낸 가정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혹 있다면 제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간음죄입니다. 왜? 하나님 원수 마귀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조상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와서 그 절을 받고 음식을 먹는다면은 제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상들이 직접 와서 먹는다면 해야 돼. 근데 죽은 조상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 같으면 천국 가 있고, 안 믿던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 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 그걸 누가 받습니까? 마귀요, 마귀.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박기련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종가떡이 돼가지고 그 제사가 많대요. 그래서 한 번씩 모여서 제사를 하면 온 집안이 다 모이는데, 제사를 지는 사람은 저녁에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날은 어김없이 싸움이 나가지고 온 집이 뒤집어진대요. 그렇게 맨날 싸우는데도 제사를 지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는 자기 형수가 방에서 벌쩍벌 뛰는 거예요. 두 발이 다. 천정까지 머리가 닿았는데, 끝이질 않고 뛰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났잖아요. 무당을 불러다 구설했대요. 그러니까 더 뛰는 거라. 막 이러다 죽겠다, 뭐 이틀인가 3일인가 막 뛰는데, 그래야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멈추질 않고 그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뛰니까 이거 얼굴도 얼마나 무섭게 생기고 막 금방 죽을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뛰어서 이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그러더래요. 그 지푸라지 하나 더 붙잡아야 될 심정이니까 교회에 빨리 달려가지고 목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 데려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퍽 떨어져 거꾸로지더래요. 그거를 보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박기련 집사님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귀신을 섬기면 고통만 당해요. 고통만. 그런데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귀신을 섬긴 데 열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신을 섬긴 데 열을 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거룩한 선지자, 날마다 기도로 사는 선지자 호시아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 저 같으면 순종 안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한 남자도 아니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가서 얘를 다 나눴는데. 다시 1장 2절 한번 더 읽어봐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시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합니다. 이 나라가 크게 행음했다. 그걸 가르치려고 선지자를 희생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예? 100살이 난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보세요. 이삭이냐 나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 말이요. 둘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사랑한 것을 택하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말은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뭘 택할까요? 돈 택해요.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얼마나 악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은 누구뿐이라고? 하나님.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요. 너무 지나치게 부부가 사랑해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4장 12절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자식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때 당시 우상 숭배, 여러분 전에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예법을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이 신전에 누가 있냐면 여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중동이나 바알신을 섬긴 데나 또 여러분 올림픽 성화를 채취할 때 그 불을 누가 붙여줘요? 여자 제사장들, 흰 옷 입은 여자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 제단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왜 있냐? 남자들이 거기 몰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서 제사한 다음에 뭘 해요? 그것이 많이 있는 여자 제사장들하고 성관계를 그 자리에서 맺습니다. 그러니까 더 남자들이 몰려가는 것은 그 제사하고 나서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제사장들하고 그 음란한 행실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더 몰려갔어요. 이런 일들을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일들이 아주 극에 달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호시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지금 엎드러지고 네가 망하고 네가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불의함 때문이다.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주님 섬기면서 손해 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 보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11조 내기 싫어 가지고 그냥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막 11조 돈밖에,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앗을 심지 않고 곡식을 거둘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미루는 사람이요. 미루는 사람이요. 미루는 사람. 제가 전에 우리에게 집회했던 박종수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미장원 집사가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대요. 미장원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집사도 아니고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가르치기를 여기 교회를 나오게 되면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 준단 말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 11조를 꼬박꼬박 했어요. 6개월 했는데 복을 줘야지 미장원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고 되는 건 없고, 그래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복 준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11조인데 아는 분도 안 주네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씨앗을 화분에 심어놓고 매일 그것을 싹이나 나 파보고 또 다음날 싹이나 나 파보고 그 온전하게 큽니까? 아니요. 그러면 심었으면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가 순종을 하더니 그 지역이 막 발전하면서 미장원이 박이 터지는데 나중에 교회 앞에 간증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교회 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뭘 더 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든 안 주신 믿음이 있으면 주신 것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역사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엎드려진 원인이 뭐라고요? 불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엎드려든 데서 일어나고 다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예? 엎드려지고 망한 데서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간단한 한마디냐. 다시 따라하고 돌아오라. 누구한테로?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와도 여러분 몸만 오지 말고 마음으로 오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지 목사 얼루 보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를 섬기게 되면 복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복을 받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실패와 망함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하나 불의를 행한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하느니라. 4장 14절이겠죠. 다시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고 예사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온 것은 성경 말씀에 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게 나오라,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버렸다. 따라합니다. 다시.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예?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해요? 맞아요. 말씀 펴놓고 왜 네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말 안 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주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복 주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본문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기 세 가지를 말해. 첫째는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왜 아수리를 의지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소국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사람도 얼마 안 돼. 그런데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대국. 그 대국을 눈치 보지 않으면 못 살아. 옛날 우리나라가 중국에 맨날 붙어서 그냥 고민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성경에 전쟁하는 걸 보면은 이건 거짓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원에 300명 데리고 가서 여러분 20만이 된 군사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300명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도 없어.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가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소리 한번 지르고 이겼잖아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살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신 이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내 자손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그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허리띠를 주나 돈을 벌어서 내가 많은 거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가정 보면 자녀들이 서로 다정하게 살든가요? 싸우든가요? 싸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요, 우리 지금 구남의 형제들이 하나도 잘못된 형제가 없이 다 잘돼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만나면 너무 친해요. 서로 염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유가 뭐냐? 돈을 하나도 안 넘겨줘서. 만약에 돈을 넘겨줬다면 그것 갖고 형제간에 의상해 갖고 우리도 원수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진짜 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데 이스라엘이 늦게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래 돌아섰습니다.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겠다. 아무리 강한 군대,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또 3절의 끝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보면은 그 우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절간에 붙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세상에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 짐승은 그런 짓 안 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우상 앞에 가 절하고 그 신이라고 바라보고. 몇 살이 전에 어느 집이 전도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절간에 가서 절을 1000번 부처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보고 씩 웃더래요. 진짜 웃었을까요? 참 어리석지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손으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맞지요? 예.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귀찮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 하면 매를 때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맨날 그러니까 그거 싫단 말이에요. 예? 자녀들이 왜 부모를 싫어하고 엄마를 막 싫어한 줄 알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부모는 잘 되라고 말한 겁니까? 못 되라고 말한 겁니까? 잘 되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그걸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저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고등학교로 올 때 어머니 그 잔소리 안 듣게 시키게 됐다 싶어가지고 춤추고 올라왔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거역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지다가도 똑바로 가고, 나무를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커서 나무가 버려요. 그래서 좋게 만들려고 자꾸 전지를 해주고 가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좋은 사람 되고 성공하고 배후에는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가지 쳐주고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 살아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고아와 같았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아와 같을 뿐인데,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고 의지할 데가 없고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까? 그러므로 고아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막막하고 항상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항상 춥고 항상 외로운 것이 고아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절절히.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440장 찬송 멀리 갔더니 1절만 부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요, 성도들이 살아보겠다고 교회 떠나서 많은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 찬송하면서 많이 운 거 봤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구나. 주님 떠나 살아보니까 나는 고아였습니다. 그걸 이스라엘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이야말로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고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왔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다시는 우리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합니다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병을 고친다 하지 않고 저희의 패역을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란 말은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 자식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면 부모 마음이 어째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패역은 다시 따라합시다. 등을 돌리고 떠난 것.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패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벗어기며 등을 돌리고 곁길로 빠져나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느냐? 거기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젖 먹는 어린 아이가 이제 막 걷는다고, 엄마 필요 없다고 하고 지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굴르고 머리 쳐박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4장 7절에 따라합시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처제 얘기를 들었더니, 처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 있을 때 사랑의 교회를 나갔어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지쳐요. 그런데 밤에 10시에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 철야 기도를 여전도사님이 인도를 했대요. 여전도사님. 기도 많은 여전도사님이 철야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강남에 부자들만 사는 동네, 우리 처제도 강남 부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넘어요. 3,000명. 세상에. 우리는 철야 기도 하라고 여러분 나와요? 근데 그 부자들은 그렇게 교회가 그냥 꽉 차도록 밤에 와서 밤새도록, 조그만 한 게 아니에요. 새벽까지 해요.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뱃속이 편하니까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왜? 늘 돈을 많이 벌면서도 늘 쫓기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을 돌고 떠난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 우상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말 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해. 가서 절만 하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꾸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귀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떠나갑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간섭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복주게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거역할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대개 아이들은 부모들의 간섭을 잔소리라고 투정 부리지만은, 그러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등을 돌리고 떠난 세 번째 이유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제 고쳐주겠다. 고쳐준다는 말은 원 상태로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기뻐 뛰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가슴에 연약한 것처럼 막 벌렁벌렁하고 감격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식어지니까 교회를 와도 그냥 억지로 발이 끌려오기도 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러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여기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 오클라호마 시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내용이 기록된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느라 매년 수백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의사가 한 말이요.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면서 치료한다고 정신과를 다니는데 나아야지. 그런데 그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 가면 낫는다고요? 교회 가면 나아요. 교회. 누가 치료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까? 예. 호시아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 못된 짓 한 걸 보면 그냥 당장 줘받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 그래도 사랑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되 과거를 다 불문에 붙이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자꾸 기억하고 옛날 우리가 말하는 귀신 신나러 까먹은 소리 해서 하면서 옛날에 네가 이랬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하지 않겠다. 돌아온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다음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내방 같으리니. 그 다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향기를 토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부흥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 얘기가 그 기록한 책을 보니까 17살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이 부자였었나 봐요. 그때 옛날에는 여러분 수도가 없으니까 물지개에 물을 이렇게 져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들이 길러다 먹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파는 사람들이 갖다가 돈을 받고 대주는데, 한 60여 세 되는 정주 사람, 그 정주 김씨라고 늘 불렀다는데, 그분이 성품이 충직하고 아주 온순해서 목사님 어머니가 무척 이분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래요. 하루는 목사님 집에서 뭐 잔치가 있으니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모친이 이분 올 시간이 되니까 음식상을 잘 차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옷방으로 모시고 물지개를 내려놓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숟가락을 들다가 말고 막 펑펑 울더래요. 밥상을 받아먹고 지금 배가 고픈데 얼른 먹어야 되는데 막 목이 메여가지고 우는데 흐느껴 우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할아버지가 참판 벼슬을 했고 자기 부친은 대과를 하시고 자기 또한 진사에 진사, 다 벼슬자리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섀도가 있고 또 부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부부 사이에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던 자식을 40세 된 아내가, 옛날은 40, 지금 40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40은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 4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너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얘가 7살 돼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얘가 총명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피를 닮아서 그런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는데, 아이가 16살이 됐을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름하기를 시작해. 노름하면 집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불러다 놓고 막 두 부부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귀하기만 자라가지고 그 야단친 걸 듣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저녁마다 혹시라도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나 하고 밤을 새워 기다리고,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눈이 멀고 그냥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자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평양으로 올라와서 이 자식이 노름하느라고 평양에 올라와 살지 않나 하고는 물지개를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자식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방에,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자식 찾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물지개를 진 것이 3년째.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자식 찾았겠어요.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걸게 한 쌍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죽은 아내 생각이 나고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흐르게 울고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그걸 이 길선주 목사의 어려서 봤다 그래요.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 비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치고 사랑하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쥐어져 세번하기도 합니다.